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또 목요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서 28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밤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멕시코와 축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또 같이 마음으로 응원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감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거기에 우리가 반응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 따라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욥기서 28장은 우리가 지혜의 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서 읽어보면 금방 알고 있듯이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라고 욥이 묻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욥은 아마도 지금 지혜의 가장 근본 이유, 근본을 묻고 싶은 그런 궁금증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 저 사람 참 똑똑하네, 지혜롭네 라고 말할 때입니다. 그 지혜롭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우리는 사용할 때 과학자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그냥 지나갈 것도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나무 밑에서 가만히 앉아 누워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사과가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일까? 보통 사람은 다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뉴턴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생각하게 되고 발견한 것이 바로 만유 인력의 법칙입니다. 지구가 모든 물체를 끌어잡아 당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도 보면 바람을 조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또 말씀 안에 보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밑에도 보면 비 내리는 법을 정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과학자들이요 참 많은 것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람에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법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사람도 꽤나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바람 안에는 항상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옛날 사람들이 공기에 무슨 무게가 있어 했는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공기가 무게가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공기의 무게를 한번 재어 볼 수 있을까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서 해봤더니 진짜 공기 안에 무게가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기 안에는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으니까 이 많은 원소나 또 그 분자들이 모였을 때 무게를 가지게 되니까 이건 당연히 공기 안에는 반드시 무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이 공기 안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바람이 불면 불수록 무게감은 제곱으로 늘어난다고 발견한 것도 과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가 오는 법, 이제 우리는 비가 오는 법을 몰라서 비가 왜 오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 시간에 다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따뜻한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고 그게 찬 기운과 만나가지고 점점점 응집하고 결집되어가지고 수증기가 생겨요. 그 수증기가 모여져서 물이 위에서부터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비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배운 것이지만 처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발견한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정하다라는 건 뭡니까? 발견한 것과 정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았더니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깨달아지고 발견하게 되고 그 이유를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한 자연의 법칙의 그 모든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지혜의 한계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황우영 박사라는 양반이 이제 뉴스에 나와서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고 시끄럽게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양반이 했던 것은요, 서울대 박사로서 축산학과 교수로서 줄기세포를 연구했습니다. 물론 그가 이 유전자 동의로 해가지고 축산을 할 때 개들을 똑같은 개를 만들고 소를 만들고 뭐 이런 것은 성공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더 들어가서 사람의 인체나 또는 동물이나 이 줄기세포를 연구해서 줄기세포에서 똑같은 걸 복사해내면 마치 소아마비 걸린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다, 몸이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들에 기대를 주면서 연구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 황우영 박사가 너무나 또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는데 그도 또 거기에 부합하여서 논문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놀랄 만한 논문을 내가 발표한다 하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다 가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는 것과 다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끊임없이 시간을 두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해봤는데 뒤돌아서 봤더니 다 그게 헛수고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헛수고를 또다시 하려 하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살짝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아,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연관되어 가지고 이러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가짜로 써가서 맞는 것으로 자꾸 바꾸었는 겁니다. 결국은 들통이 났습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줄기세포에 대한 아주 실패를 뉴스에서 이제 드러내고 참 이 황우영 박사의 모든 그 명예와 또 그의 업적이 다 송두리째 무너지는 광경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법칙을 완전히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을 우리는 조금 부분을 안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많은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법입니다. 지혜롭다, 똑똑하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의 식물에서부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자연의 세상을 조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법칙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에 갖다 대려 해도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못하면 황우영 박사처럼 가짜 논문을 만들고 이걸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꼴이 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라고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죠. 비 내리시는 법칙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가장 근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잠언서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지혜를 얻었지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머리가 두뇌가 좋다고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조성하신 분, 만드신 분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신묘막측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비의 법칙을 만드시고 또 바람의 무게를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놀라움을 가지고 깨닫는 자,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지혜의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내가 깨달은 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나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버텨나가겠다, 이겨나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본질적인 지혜의 하나님, 영원히 이 세상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가정의 염려와 어려운 문제들, 또 교회의 형편과 상황들, 또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의 문제와 고민들, 또 그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고민하는 문제들 가운데 지혜를 주신 분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오늘 이 새벽에도 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고 지혜를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 자연 속에서 참된 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릴 때 그 비 내리는 법칙을 조성하신 하나님, 따뜻한 햇빛이 있을 때 그 따스함을 통하여서 모든 식물들이 되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심령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빛이,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지혜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